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꼭 우리의 영혼이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를 쌓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오늘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많은 양과 염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양과 염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원하겠느냐? 1000마리, 100마리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고행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108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땀 뻘뻘 흘리는 일을 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상관계입니다. 보상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보상관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보상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감동시켜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정착할 때 일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저를 당연히 써줄 거라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안 써주죠. 근데 어떻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됐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를 보내주게 되면 저는 뭐 목사든 아니든 어떤 교회에서든 사실 그 교회에서는 항상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을 보니까 제가 진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뭐 봉사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오지랖 넓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일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막 아침 그 주일에는 정말 새벽 예배 때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 때까지 안 들어가는 예배가 없이 다 들어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너는 나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복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은혜들도 많이 누렸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우리 아내가 여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미 얘기를 다 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그때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마음에 예화를 다 써놓고 오늘 토요일인 줄 알고 써놨다가 아내가 오는 날이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하고 잘 안 되셨잖아요. 그쵸? 저하고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해드렸으면
제가 나이도 이제 찼는데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걸 제가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이 이렇게 바닥으로 좀 가라앉았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그 기간들을 다 넘어왔으니까 그 애틋했던 옛날 얘기죠. 그렇지만 청년의 때에 그 결혼 정년기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상심리죠. 보상관계. 하나님과 내가 뭘 많이 봉사를 해드렸으니까 나에게 당연히 허락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제 참 놀랍게도 우리 사모님이 딱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고용주와 또 노동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에 예수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들한테 하는 얘기, 첫째 아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는 다 항상 아버지의 것이 네 것이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채워주셔야죠 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이 봉사하는 것,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내 뜻대로 하나도 들어주시지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다 싫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마음은 내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로 했기 때문에 영광은 다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여기서 열심히 막 아침을 뭐 이렇게 해드리고 뭘 해드리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걸 날 이해를 해주시겠지. 그렇게 되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오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과 간호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어머니 책에 첫 번째 나오는 거에 보면 이렇게 부모님 없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셨었는데 그분들이 왜 어머니 찾아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요. 왜 안 찾아올까요? 그러다가 한참 얘기가 나누게 된 것이 예수님도 병 고치셨는데 10명 중에서 몇 명이 왔을까요? 1명 왔어요. 1명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뭔가를 기대하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 속에서도 우리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뿐이에요. 보상 관계를 절대로 하나님에게도 맺으셔서는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맺으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 또 그리고 봉사하면서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우리의 봉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일들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뭘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는 알지만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면서 살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만일 내 육체적인 것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게 된다면은, 비록 말은 아버지라 부르고, 비록 말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칠고 황폐해집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수록 더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귀가 굉장히 열심히 그 부분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결국에는 내가 낙담이 되어서 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를 보면은 절대로 아무 일도 안 할 때가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뭔가 많이 했을 때, 그때 뭔가 괴로워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산 것이에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소중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일들에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힘들어서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이럴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내 짐이 다 내려놔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종교적인 짐이 다 내려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짐이 다 내려놔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뜻을 따라 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과 모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보상을 받는 것, 그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병이 낫게 된 것, 간증과 모든 것 가운데서 볼 때에는 분명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충만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충만함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비록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병 고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또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 믿음대로 또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많은 회개해야 될 것 중에서 사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고 있는가. 결국에 살펴보면 핵심은 그 높낮이, 내 믿음이 얼마나 충만히 있는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가의 문제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화가 있는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내 안에 있는 화가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라는 그 글처럼 이 화가 왜 나오고 있을까요? 내 자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내 이 목회의 일들, 또 여러분들과의 만남, 또 우리 주방과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과의 만남, 또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치료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힘겨운 터널을 잘 견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저는 제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죠.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혹시 누구보다 부족한 아들이 있다고,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자녀를 향해서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 아버지가 나를 생각할 때, 참 부족할 때에는 왠지 모르게 힘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든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만들어낸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아버지와 나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한 가지 중심을 잡으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찬양을 받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봉사와 헌신을 바라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시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의 삶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